할렐루야. 여러분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더 감격스럽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드릴 때도 앉아 있는데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정말 뿌리 깊게 여기 담겨져 있고 채워져 있고 그것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30년 동안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좋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박수로 뜨겁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박요셉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님 한 마음이 됐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딱 기뻐하신 장면이 한 번 나와요. 70인 전도인들을 보내고 그들이 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면서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와서 자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한 영이 떠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좋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 때에 진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쉽게 모든 걸 다 쉽게 하려고 그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교회에서 듣어보지도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 예수님을 왜 믿어요? 왜 전도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누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이 일을 더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셔서 진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진에서도 봤지만 좋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인도하실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가 오늘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면 1996년 6월 첫째 주일이 이제 창립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인교회는 1996년 6월 둘째 주일이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는 부가인교회는 80주년이 되고 우리 좋은 교회는 3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부가인교회가 5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뭘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이제 심각하게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50주년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안을 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거기에
선뜻 동의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면 이 입구가 넓어야 되는데 우리 요 앞에 있는 집을 사야 됩니다. 개척교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앞에 있는 집을 사야 나중에 교회를 개척할 때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 100%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어떤 계획을 일단 얘기했다가 좋습니다. 그러면 집부터 마련합시다. 삽시다. 그러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집은 개인 어떤 분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개인 집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이제 기업체에 이제 높은 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에다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그 집이 그 회사 직원들 숙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살려고 그랬더니 이 땅은 이미 회사 땅이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땅이니까는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파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이제 그걸 아니까 그러면 사는 거는 포기합시다. 그러면 목사님대로 뜻대로 그냥 50주년 기념을 합시다. 근데 왜 50주년 기념교회를 했냐 하면 우리 교회가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미 두 교회가 정상적으로 개척해서 나간 게 아니고 안에 문제가 있어서 두 교회가 이미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번에 3번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너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새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다시 나누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원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도 그거를 수긍을 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했던 그 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조합에서 그 땅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땅을 팔고 안 팔고 문제가 아니에요. 조합에서 선을 그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조합한테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합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는 개발하는 데에서 이렇게 빼놨어요. 덩어리가 크니까 빼놓고 이제 다른 사이드 모든 거는 다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러고서는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땅이 거저 조합에서 우리에게 줬어요. 아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이게 일단 우리한테 들어와야 앞면이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일이 됐다는 거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누가 개척교회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신문에다 광고를 낼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제 좋은 교회가 30주년이 됐으면 30주년을 통해서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뜻이 있는 분은 이렇게 신청하세요라고 이런 광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다 대부분 또 그렇게들 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여튼 저에게는 당회에서 인사권을 저에게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를 뽑는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면담해서 제가 이분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걸로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인사권을 저한테 넘깁니다 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분을 같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만 내놓느냐? 2장을
이력서를 그래도 2개 내놓고 당회에서 결정해야지 어떻게 하나만 내놓느냐. 아니 당회에서 저한테 인사권을 넘겨서 제가 다 심사해서 이거 내놓은 겁니다.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인사권을 저한테 줬습니까? 했더니 그게 그런 거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는 목사가 보는 눈이 정확해요,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로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장로가 보는 거하고 목사가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목사로 오셔야 되는 거니까. 박요셉 목사님하고서의 인연은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다가 제대하고 송악대 교회 부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송악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박요셉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전도사님이죠. 교육부 파트 전도사로 오셔서 이제 함께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저는 부목사로서, 박요셉 목사님은 이제 파트 전도사로서, 지금 사모님은 청년으로서 교사로서 봉사하셨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열심히 사역을 하다 저는 이제 송악대 교회 부목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부가현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그때가 1988년도예요. 1월 15일 날 이제 부가현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그때가 42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년 후에 이제 50주년이 되는데, 이제 50주년이 가까웠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박요셉 목사님은 과천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과천교회라는 게 전도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로 아주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개척할 마음이 있냐 물어봤을 때 우리 박요셉 목사님이 그때 당신의 사역을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걸 기도하던 중에 개척한다고 하는 그 마음에 소명을 받으셨을 때, 그래서 만나서 개척하려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미 당신이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개척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오케이니까. 그래서 1995년 12월 10일 부가현교회 부목사로 부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주년 기념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오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작정한 게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정된 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서 1996년 3월 10일 그 당시는 이제 시와 영광교회 이름으로 개척이 됐어요. 시와 영광교회. 지역이 이제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교인들의 모아서 이게 다 공모해서 좋은 교회라고 이름이 지은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좋은 교회라고 이름을 졌습니다라고 그때 했을 때 박요셉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물어봤어요, 저한테서. 아니 이거 이미 독립해서 개교회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가는 교회인데 그걸 뭘 나한테 물어보냐. 교인들의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사실 제가 안 돼. 그래도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지. 그래서 아니 그거 하라고. 그게 무슨 웃겨요.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이제 됐는데, 그래서 1996년 3월 10일 그리고 96년 6월 둘째 주일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는 입당 예배고 시와 영광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창립 예배 드릴 때 부가인 교인들이 와서 이제 그 예배 자리는 장소가 꽉 찼지요. 그러나 시와 영광교회 교인은 가족밖에 없고 이렇게 등록된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광야하고 황무지예요. 그런 곳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사실 기도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더 기도해라. 왜? 기도가 채워져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즉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을 할 때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만큼 역사와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하라 그러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앞으로 좋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엄청 크고 많아요. 그만큼, 아니, 두 분깃이라며요. 두 분깃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저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받아놓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된다니까. 오히려 안 받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 분깃의 몫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더 기도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부가인교회에서 이 시와라는 지역은 별로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벌써 강 이북이잖아요, 부가인교회는. 그러니까 저쪽 북쪽 쪽을 향해서 전도 개척교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수색 이후 쪽 이후에 일산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이미 개척교회 부음이 불어가지고 좀 쓸만하다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교회가 있고, 그때 있는 교회 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한 빌딩 안에 두 교회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상은 제가 잘 기억을 못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이게 교회가 밑에, 그러니까 이중 밑에 교회가 들어오는 걸로다가 또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계약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시화로 방향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시화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당신 뜻이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시야로. 그래가지고 그 처음 시작했던 거기를 이제 우리가 얻게 된 거죠. 이것은 박 목사님의 어떤 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지, 마음속에 품었던. 그래서 시와 이 지역에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좋은 교회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함께 하신다고. 어느 한순간만 같이 있다가 어느 한순간은 같이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띄워주세요. 뒤에서 띄워주세요. 예. 제가 뒤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밀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위에서, 밑에서, 다시 한번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위에서, 밑에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낙심되고 실망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저렇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위에서, 밑에서.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오른손을 끌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잡아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위에서 인도해주시고 밑에서 받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좋은 교회 속에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교회가 박효샘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영생을 맛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큰 잔치 있는 날이잖아요. 모든 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올 때 궁극적인 거는 뭐예요? 모든 그분들을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온 백성이 기쁘게 즐겁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라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른 이곳은 하나님, 조금 빨리요,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곳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계셨고, 하나님이 또한 큰 뜻과 은혜 가운데 박효샘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고,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달려온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역을 주시고, 또한 갑절의 두 분깃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 끝까지 전파하는 좋은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우리 부관교회 장강호 목사님은 제가 송악대 교회 가서 거기서 나는 신빙 교육전도사로 갔고, 우리 차강호 목사님은 거기 수석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이제 각자 길을 가다가 나중에 한 8년 후에 연락. 그러니까 그 만남이 없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만남. 그때 송악대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장가도 갔잖아요. 우리 집 사람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제가 그 상황 나중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제가 막 학교 때문에 힘들었어요. 학교 종합생에 총무를 해가지고 그때 시국 건대 사건 나고 그래가지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나 하는데 마침 송악대 교회에서 불러주는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두 번째, 원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첫 번째 부가인이 두 번째 주일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또 둘째 주일로 한 것도 첫째 주일로 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부산 쪽에서 아들 집에 가서 또 사시네. 그러니까 오늘 부가인에서 어차피 부가인에 가셔야 되는데 첫째 주일에 했으면 또 아이고 참 그래서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조정하시고 인도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멍 때리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뭔지 개코도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려요.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이 상황을 해서 조정하시고 하셨구나를 아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죠? 감사드립니다.